6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14장.
집행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 성 금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새벽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더 새기며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깨달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되겠죠. 이제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실 빌라도보다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이제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제 되어진 것이죠. 이제 문초를 받으신 다음에 골고다 언덕 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구렛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 골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사형 집행하는 곳이고 좀 좋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양쪽에 그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살인 강도, 최고로 악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 형벌이란 건 아무에게나 내리질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겐 절대 십자가 형벌을 내리질 않았어요. 아무리 잔혹한 그 죄를 져도 로마 사람들에겐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고 로마 외의 다른 나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 나라들에 대해서 잔인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라서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죄인인 거죠. 최고로 악하고 나쁜 죄인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에 2명의 아주 살인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죠. 오늘 본문 내용에는 나타나진 않아도 그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럼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책망을 하죠. 너하고 나는 나쁜 죄를 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강도가 그래요.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참 그 마지막 한마디죠. 그 속에 얘기가 다 들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편 강도는 비록 자기가 최악의 악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속에 비록 최악의 강도였지만 남은 신앙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마지막 한마디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뭐 지존파다 뭐다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사형 당해서 죽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대개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산 것은 없지만 마지막 우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죠. 종종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게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억울하게 생각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는 뭐이고 저렇게 한순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또는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냥 천국에 가버린 사람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감옥에 있는 강도든 간에 밖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볼 때 똑같은 메뚜기를 보듯이 우리 인간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볼 때 똑같은 물고기로 보인 것처럼 그냥 물고기일 뿐이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은 다 같은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행실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끝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그걸 선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다 비방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병 낫기도 원하고 그분에게 좋은 말씀 듣기도 원하고 자식을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기도 원했던 이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며 말한 자여 네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한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성전도 사흘 만에 지켰던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너를. 그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래요. 요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뭘 요구하기도 해요. 막 대단한 그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 믿어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막 그 눈앞에 펼쳐지는 막 기적 이적 능력을 보고서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다니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건 예수님 자신 대신 성전이에요.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걸 구별 못하면 항상 눈앞에 보이는 육의 것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을 갖다 현실적으로 해서 비난으로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서 안 죽고 뛰어내려와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용서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생각과는 언제나 달라요.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나를 괴로움 속에 남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어려움 속에 두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추구해. 나는 육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만족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언제나 육신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죽겠니 살겠니 그러지만 하나님이 되게 원하는 건 영적인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못 보잖아요.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도 없더라. 더 힘들기만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니 뭐 해결해 주긴 뭐가 해결해 줘.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더니 더 죽을 지경이네. 이런 소리밖에 할지 모르는 게 얼마나 차원이 아직 낮은 우리가 신앙인인가를 잘 못 깨달은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신 다음에 이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잖아요. 그 시편 22장에 놀랍게도 다윗이 찬양하면서 외쳤던 말씀들이 십자가상의 고통을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거죠. 오래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 예언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하셔요. 그 고통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뭘 하십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잖아요.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육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그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이 서 있었거든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뭐 가르칠 수는 없죠 손으로. 그렇지만은 보면서 어머니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이제 네 어머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염려하냐면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를 염려하고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를 걱정하여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제 요한을 따르라 이렇게 같이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에게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살 것을 권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나라 잃고 다 쓰러져 가잖아요. 다 죽고 그러잖아요. 아마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면 그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가면 성 요한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요한은 성 요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 요한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높은 산에 가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죠. 그 꼭대기 위에 뭐가 있냐면은 놀랍게도 평평한 한 뭐 천여 평 되는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평평한 곳에 마리아의 집을 짓고 요한이 거기다 집을 짓고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이 지역에 가면 성물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살았던 그곳이 있어요. 아마 요한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머니를 거기다 모셔놓고 평생 돌봐드렸던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을 것이고 요한도 그 부탁을 들어서 했고 또
모든 12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사실은 거의 다 도마는 인도에서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고 어떤 친구는 모스크바에 가서 죽고 어떤 사람 페르시아에 가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들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지만 도마의 행적은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순교해서 죽는데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그렇게 죽지 않고 마리아를 아마 모시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평생 살았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도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100살 정도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막달라 뭐라고 할까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피를 쏟으니까 이제 목이 마르죠. 목마르다. 십자가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리면 오래 사는 사람은 3일에서 5일까지도 살아요. 그냥 못 박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두기 때문에. 그리고 발은 이렇게 받쳐놔요, 되게.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어요. 고통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몸이 허약하셨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 당일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원래가 몸이 허약하다고 이사야서에 또 돼 있잖아요. 연한 숨 같고 굉장히 나약하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계속된 스트레스, 계속된 고난, 계속된 문초, 계속된 채찍 이렇게 겪으면서 견디기 어려운 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녁 때쯤에서 사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죽으시죠. 우편 강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리를 꺾었다는 건 강제로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가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십자가상에 달아놓기 싫다 해서 죽인 거죠. 원래가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달아놨는데 일주일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해서 살려줬다 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은 큰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 한 3일 정도 안에 다 죽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빨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다는 것은 강제로 죽였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성경에도 다리를 꺾지 않을 거라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죠. 꺾지 않으셨고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이제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아마 심장 쪽을 찔렀겠죠. 그러자 피가 나오면서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물이 나온다는 것은 죽기 전에 죽을 때 이미 심장이 터졌다고 얘기했어요. 심장이 터지면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죄짐이 크고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 엄청난 뭐라고 할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 소리 지르며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때 아마 심장이 터지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창으로 찔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이 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만은 아니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죄짐의 고난, 그 죄짐의 고난은 곧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 죽으시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게 됐고 마태복음에서는 증거로서 예전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부활은 아니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징표로서의 사건까지 일어났다.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늘이 통곡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무엇이 있냐면 가장 생각해봐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물론 가족 친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슬퍼 울었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조롱했죠. 비난했죠. 십자가에 달아놓고 비웃었죠.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가장 슬펐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의 심령, 우리가 죄된 것 빼고는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심성이 같다는 거고, 하나님은 또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아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어주는 그 아픔을 겪는 거죠. 성령은 어머니와 같다 그랬는데 성령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짐의 고통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슬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슬픔이죠. 고난이, 고통이죠. 성자 하나님의 고통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슬펐던 날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날이 성삼위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 교차하는 날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숙연해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인간이 되어 내려와 죽으셨다는 그 사건 앞에 겸허해져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놓고 싸우죠. 뭐 어쩌니 저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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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과 신앙을 찾아 겸허히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뭘 의미하냐 뭐하냐, 학자들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난 체하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비난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부귀영화를 꿈꾸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 가져보고자 하는 욕심의 십자가가 다 돼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생각 외에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주님이 진 십자가 같이 지고 죽었거든요. 우리 보러 죽으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의 죄인됨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고픔을 겪고 있다면 십자가만 하겠어요? 그 고통만 하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겨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가 될 때 어쩌면 우리의 고난도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알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주어는 현재의 고통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통을 내가 깨닫기 위한 은혜인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원망이 되면 주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영원토록, 되게 보면 이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주간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을 자꾸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사는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사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은 영원히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일주일만 지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다, 뜻이다 하는 걸 깨닫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십자가 상에서까지, 고난의 자리에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성령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히 받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영원토록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않고 주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